여러분께도 여러분께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말 다 썼습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아주 머리가 아주 황 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이 책이 뭐 제가 쓴 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고 왜 하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다 썼으니 이제 화요일 날 가서 출판사에 넘겨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책을 이제 기왕 썼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돌파구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910 센터를 통해서 뜻밖의 퀴즈 카페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작년에 8월 달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냥 사실 우리가 놀이터만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여러분들도 그냥 이 목사님하고 그냥 당에서 결정했으니까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의미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책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아들 하나 키우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래도 잘 커서 미국서 독립해 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처절히 느낄 만큼 거기에 성공한 건 하나도 없고 제 실패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빨리 손주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맡겨주신 모든 아이들이 저에게도 손주 손녀가 된다고 믿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애를 썼지만 실패했던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 이곳에서 하는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지 않나,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꼭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한 6주 정도 바짝 매달려 가지고 저 책을 이렇게 다 그나마 끝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특별히 1월, 2월 달에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대체 인생에서 적어도 올해와 앞으로 무슨 일을 통해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적어도 1년, 올 1년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목표를 좀 갖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2월 달에는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대체 광야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하나는 심리적인 마음의 광야, 마음의 함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광야가 있고 관계의 함정이 있다. 그게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든 그걸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여기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2, 3년 됐나요? 여러분 글로리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안 보신 분지만 그런 거는 이제 좀 너무 좀 뭐랄까 막 그
학교 폭력에 관한, 그리고 그것에 관한 복수 얘기인데, 세상에 저렇게까지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렇게까지 폭력을 심하게 하나, 좀 과장된 것도 없지 않나 생각 들지만, 사실은 제가 교사들한테, 학교 교사들 물어보니까 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학교 폭력을 당한 여주인공이 송혜교 씨라고요. 여주인공이 나중에 정말 이제 내 꿈은 너다. 그게 뭐겠어요? 이 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겪고 당한 거 내가 너 반드시 잊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그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여학생인데 그 사람은 이제 아주 나름 잘 됐죠. 집도 아주 잘 사는 집이니까. 그래 가가지고 네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가해자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의 그 비참한 인생에,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 얘기요. 너의 그 비참한 인생에 내가 그렇게 너를 괴롭히고 막 자극을 주어서라도 네가 그 비참한 인생을 벗어나려고 애써가지고 결국 네가 내 덕분에 너는 지금 내가 폭력을 가했다고 하지만 너 내 덕분에 그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그나마 내 앞에 설 수 있게 된 게 아니냐. 그러니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무리 연기지만 진짜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일화 중에 하나지만 이 이제 그 주인공의 엄마가 또 야, 세상에 또 이런 엄마가 있나 싶을 만큼 학폭을 당했을 때 이 엄마가 그냥 돈을 받고 없던 걸로 쓱 넘어가고 이런 엄마예요. 그리고 아예 자식 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딸이 혼자 도망쳐 나와서 혼자 이제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이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되면서 복수를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또 그 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일평생 괴롭히고 일평생 이용해 먹은 이 엄마가 그 딸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왜냐하면 그 가해한 그 사람에게 또 돈을 받고 이 딸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이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내가 너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 나한테 빚진 거야. 여기 다 우리가 거의 다 부모들이지만 우리는 자식이 그런 말 감히 못합니다. 그렇죠? 해주고 또 해줬어도 남들 볼 때 그만하면 다 해줬다고 해도 우리는 늘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없지 않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무관심하게 안 키워주고 이런 정도는 얌전하다 싶어요. 오히려 그 가해한 그 사람에게 또 돈 받고, 참 돈이 참 왼수긴 왼수예요.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그 딸한테 너는 내가 낳아준 것만으로도 평생 나에게 빚진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드라마 얘기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2000년을 넘어서 2025년, 24년 지금 이 와중에는 얼마든지, 옛날에 적반하장이라고 그랬죠. 똥낀 놈이 썩낸다 이런 말. 요즘은 그런 말도 아예 없어요. 그냥. 이게 딱 맞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두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고 정말 삶의 상처받게 하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 맷돌인지 아시잖아요. 큰 소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큰 거.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그건 뭐예요? 영원히 깔아앉는 거죠. 누구도 못 꺼내는 그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여기서 실족은 훨씬 더 큰 의미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없을 수 없지만, 왜? 사람들이 악하고 또 관계들이 꼬여가지고 그런 일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아이, 상황이 그렇고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하늘로부터 엄청난 벌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족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지만, 늘 있겠지만, 그러나 있는다고 해서 그 세상이 뭐 세상이 다 그런데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세상이 악해서 다 그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화를 미치게 하신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은혜와 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라도 더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게 그냥 짓는 거냐,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은 거다라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맥락이 좀 비슷하죠. 악한 행동과 악한 일을 마치 그 결과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뭐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오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생에서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중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선택의 결과로, 즉 내가 그 사람과 그런 관계,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 그렇게 맺어지는 동료 혹은 후배 혹은 윗사람, 이런 관계, 내가 선택한 관계죠. 이런 선택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까 엄마와 그 주인공 딸처럼 정해진 관계가 있어요. 마치 운명처럼 내 선택이 아니고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해진 관계가 많아요? 선택을 통한 관계가 많아요? 그래, 선택을 통한 관계가 많죠. 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관계든지 선택의 관계든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지만, 아까 그 엄마처럼, 아까 그 가해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일 하느라고 너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혼동하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유명한
이 가롯 유다의 복음이라고 한 10여 년인가 좀 더 전에 가롯 유다의 복음이라는 오래된 문서가 발견됐어요. 이게 주후 한 500년 정도 300년인가 500년쯤에 기록된 걸로 나타나요.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 있죠. 그 가롯 유다의 복음의 골자는 뭐냐면 이 가롯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죽이려고 내가 배신하려고 팔아넘긴 게 아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분이 잡혀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런 걸 보고 논리의 허점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완전 오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할 때 선악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유까지 주셨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오해하면 마치 우리는 지게처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 결국은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처럼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가롯 유다처럼 혹은 아까 가이드처럼 내가 그나마 너한테 그렇게 괴롭혀주고 너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가 악착같이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일들이 이 논리적으로 마치 맞는 것처럼 앞뒤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광야 혹은 가나안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하나의 좀 뭐랄까요? 비춰주시는 거울 같은 거죠. 말씀의 역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맺은 관계 이것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은 좋은 관계도 있죠. 사실 관계가 사람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그렇고 여러분이 살면서 맺는 좋은 관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또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 사람은 설마 했던 그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심하게 상처받고 그 정도가 너무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결심한 올 한 해에 이런 관계에서 이런 광야에서 이런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게 단 하나. 아유 나는 그래도 낫지 뭐. 나는 그래도 그냥 그거 하나밖에. 그래도 숫자나 뭐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그런 광야 같은 관계가 함정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가나안을 소망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를 영원처럼 가나안에 묶어두게 하는 그런 악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는 좀 다른 면으로 만남도 중요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의 축복을 우리 5년 동안 우리 인사했죠. 정말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을 봐야 된다. 좋은 만남이 축복이다. 정말 저도 제 인생에서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제가 그게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토닥거리기도 하지만 저는 한순간도 제 아내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정말 별로 제 인생에 크게 내세우고 자랑할 게 없고
그런 게 없지만 제 아내와의 만남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박사하기 때문에 갔다고 갔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외에도 몇몇 만남들이 있죠. 만남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인생에는 헤어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듣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축복이면 반드시 끊어야 될 헤어짐도 우리에게 복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관계의 광야에서 관계 때문에 얽혀 있듯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함정과 올무처럼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 못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듣고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인데 가족인데 식구인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온 지가 몇십 년인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만남도 축복이지만 헤어짐도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헤어짐을 위해서 끊어야 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관계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관계입니다. 그 중에 예외적인 관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가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혈연관계, 가족관계까지도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가족과 부모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이거 관련 누구든지 부모나 형제를 어떻게 하지 않고는, 버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저만 기억하는 말씀 아니죠? 우리는 그러나 그런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마음이 커요. 그리고 잘 설교 안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왜? 그거 했다가는 너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 무슨 교회가 그러면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 유교 문화만큼이나 고대 이스라엘에,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가족의 그 피로 맺어진 가족의 문화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부모나 형제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핏줄의 혈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 이것만 위해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끝까지 못 놓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오랜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유교 문화가 또 그런 영향도 크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도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그래 말씀은 안 드리지만 왜냐하면 굳이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나 꼭 성경도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가족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정반대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아까 모든 관계는 우리가 다시 정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이어져가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혹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기에서 정말 마음으로는 수백 번 끊고 싶지만 당장의 어떤 대안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또 출근하고 또 관계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이상적으로 모든 게 다 힘들면 다 끊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눈에 보이게 끊지는 않아도 멀리 해야 될 때가 있다. 여전히 내가 거기서 함께 일하고 이 관계는 되지만 내가 거기에 이렇게 또 예전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막 힘들게 일을 갈면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저는 그게 바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이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려면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걸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관계든지 저는 가장 선명한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숭고함이 있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어요. 유교 문화에는, 불교 문화에는 이런 생명에 대한, 특별히 인간에 대한 존중, 가치 이런 게 없어요. 불가에서 흔히 살생을 금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생명까지도, 여러분 왜 불가에서 제일 중요한 이 부처께 주는 이 공양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바치는 것 중에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책 안 읽어보셨나요? 심지어 아주 유명한 옛날의 고승들은 막 굶어 죽어가는 호랑이를 위해서 막 자기 팔을 내주고 목숨을 내주고 막 그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막 굉장히 멋있는 막 고귀한 희생처럼 이런 식의 예들이 이 불가에는 많습니다. 그럼 그런 거 한번 좀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으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으로 그런 게 있다더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없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그냥 생명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나 이런,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누구나 다 좀 따라야 될 그 모범과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는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자기들이 정한 어떤 목표, 그 목표를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네 사상의 최우두머리들이, 최고의 우두머리들이 정해요. 이 사람들은 사상에 죽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상이 명하는 것이라면, 그게 정하는 목표라면 사람은 뭐가 돼요? 수단이 돼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서로 함께 나누고 굉장히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가장 부패가 심한 게 바로 그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어떤 그 목표, 가치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완전히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이나 사람 생명의 가치를 막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이 천하는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소위 요즘 말하는 인간의 가치, 존엄성, 이게 다 성경의 기초를 둔, 그래도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 쭉 이어오는 이런 기독교만 많이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 법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귀함과 가치, 이것이 파괴되고 이것이 무시당하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실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의 인간다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그걸 파괴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다, 악한 관계다? 악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악한 관계. 제가 뭐 굳이 요즘 아주 그냥 시끄럽게 하는 그 목사가 또 하는 목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니들 부모나 다 버려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우선적인 것이냐면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냐면,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라도 당시에 끊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에 해가 되고 이걸 막으면 어떠라고요? 그거 끊어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과감히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그 뭐 말은 그렇지만 그게 되나? 그럼 제가 또 이제 저는 굉장히 또 실용적이니까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걸 못하면 가령 뭐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혹은 뭐 직장이나 하여튼 무슨 관계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실제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감히 끊어내는데 그게 힘들면 두 번째 단계는 가급적이면 그 관계와 조금 멀찍이 돼야 된다. 굳이 뭔가를 같이 도모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이런 말씀 그렇지만 뭐 설이나 추석에 한 번씩 연락하고 굳이 안 가도 돼. 그냥 얼굴 보고 잘 지내지, 그냥 이 정도로 하지. 굳이 또 뭐 패밀리 사업을 한다든지 마치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이걸 막 보이려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할 때 그냥 멀찌감치 두고 그러나 우리 가족 이 정도로는 해야 된다. 왜? 그런 관계의 함정, 그런 관계의 광야에 묶이지 않으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과감하게 끊는 걸 못하면 두 번째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냥 멀찍이 두고 가족이지, 다 가족이지. 그러나 굳이 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뭘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뭐 이런 말씀 간단히 드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제가 이제 책들이나 자료들을 또 실제 보면 이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 관계가 뭔 줄 아세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년들이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막 힘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얽혀가지고 또 우리 유교 문화나 이런 한국 사회에 그걸 또 놓지도 못해요. 끊지도 못하고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는 못하면, 왜냐하면 그 안 되는 사람에게 막 끊어라, 너 안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스트레스니까 끊지 못하면 그냥 관계는 유지하되 말지감지. 그래 좀 집을 좀 나가서 독립하고 살아라. 집 나간다고 한 게 끊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네가 어떻게든 돈을 벌든지 해가지고라도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음은 여기 있을 때마다 막 더 비굴하고 자존감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처럼 살아가요. 청년들이 또 집이니까 또 부모가 있으니까 또 그리 들어가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관계를 끊으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독립부터 하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뭐 안 믿는 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그런 케이스 있다면 저는 과감히 그럴 거예요. 그 집 나와서 따로 살아라. 그게 가급적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힘들다. 말이 그렇지 그것도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세 번째 최소한 그 관계가 악영향을 끼치는데 그거에 매이지는 않도록 했는데 이게 최소한이지만 이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되지도 않아요. 잘.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관계의 광야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관계의 광야에서 관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그거는 해야 된다. 귀를 막든지. 저도 어렸을 때 좀 이런 저는 실제로 저희 외삼촌 큰 외삼촌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때 살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저희 큰 삼촌이 큰 외삼촌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한국에 그런 분들이 또 은근히 많아요. 평상시에는 사람이 너무 순해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늘 웃고 다니고. 그런데 이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180도 바뀐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완전히 짐승으로 바뀌어요. 짐승으로. 우리 외할머니를 얼마나 두들겨 패고 막 완전히 우리 외숙모 그냥 우리한테 주먹질은 안 했지만 그 집안에 살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지금 5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적지 않은 한국 사회 가정들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가정들과 성도들은 이런 일이 저는 없기를 바라고 또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이 관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끊든지 못 끊으면 독립해서 나와서 좀 멀리 두고 살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든 거기에 영향을 좀 받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온라인으로 몇 분이 듣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결심과 각오가 있는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그러나 저는 꼭 했어야 될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지금 그런 관계는 없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새롭게 맺게 될 그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천하의 모든 것보다 우리가 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그 소중한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 가치 없듯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스스로 낮추지는 말아야 된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어떤 형사가 그런 말 한 게 아주 유명해졌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하도 뭐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니까 뭐 그런 말이 아주 유명했어요. 이 형사들이 막 재벌들을 막 수사하면서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란 말이 좀 일본 말이죠. 그 위신 뭐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하거나 이것을 폄훼하거나 이것을 깎아내리거나 이것을 낮추는 그 어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벗어나는 힘을 가지시고 믿음이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말씀을 못 들은 성도도 나중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런 관계는 안 돼. 끊어야 돼. 좀 멀리 해야 돼. 이런 말씀이 좀 나누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은 없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안아주는 그런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그 자부심만큼은 그 확신만큼은 누구보다도 크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